오늘 말씀은 이 성찬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먼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이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룩한 식탁입니다. 식탁이라는 것은 먹는 자리죠. 무엇을 먹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이 만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이 식탁을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효과가 있죠. 그렇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저 종교적인 어떤 의식 정도로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 성찬은 그에게 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의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그 내용을 따라서 교회는 그 이후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로서 성찬을 거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의미에 자기 자신을 결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성찬에 그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참여하시라 그 말입니다. 지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또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어찌 보면 이 거룩한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답지 못한 그런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나는 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양심에 꺼림이 있다면 참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보통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 죽으심을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이 죽을 때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하게 영혼과 육체의 분리됨이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 그분이 무죄하신 그분이 죄인들을 대신한 대속적 희생적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었는데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어딘가에 처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살다가 죽은 자들의 영혼은 영원한 저주 아래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심으로써 그 모든 죄인들이 당할 그 형벌을 한 몸에 다 받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죽음 아래 실제적으로 직접 들어가셨습니다. 직접 그 죽음을 경험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기념들이 많이 있고 기념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기념하고는 예수님께서 이 기념하라고 하시는 의미는 달라요. 무엇을 위한 기념입니까? 나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죽으심을 기념할 때 그 기념하는 방식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성찬을 행함으로, 성찬 거룩한 만찬을 행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모든 것들, 그리고 내용들을 성도들은 반드시 기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기념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기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기념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념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의 공효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라는 이런 차가운 지식 정도로만 내가 알고 그것을 수긍하는 차원에서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적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이것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렇게 알고 그 사실을 내가 수긍을 하고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은 누구와 관계 있는 것이다?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고 자기 살을 찢어주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그 사실은 곧 내 죄를 대신하신 희생 제물로서 그렇게 드려지신 것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서 거기에 따른 감사,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화, 감격, 그 절절한 감사,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것을 구워 넣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그래서 종교적으로 교회가 행하는 거룩한 예식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다, 그런 의미 정도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하시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 그릇되게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원하기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차가운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죄 때문에 치르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느끼시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이 성찬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의 죽으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압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는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찬을. 그러나 그 보이는 말씀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으로, 또는 우리가 성경을 봄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진리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성경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주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뿐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필요한 가장 중심적인 지식은 다른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서만 그것을 압니다. 따라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을 배우고 익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갖춘다 할지라도 이 지식을 모르게 되면,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하고 또 세상에 많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가진다고 해도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능력자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그 성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죄인들을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내주심으로써 그 대속적 희생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이해하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지식을 제대로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으심을 자기의 것으로 알았을 때에는 반드시 거기에 따라오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어떤 효과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으심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효과가 와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던 자리에 있던 자가 뭐가 바뀐 거예요? 그 위치가 바뀐 거예요. 어떤 위치로? 생명의 선고의 자리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고 그 칭의는 영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 합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다 없다? 왜요? 내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칭의라 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칭의는 한 번 칭의는 영원한 칭의예요. 절대로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와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 칭의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놓치죠.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자기를 정죄해요. 자기가 마귀의 참소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아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차가운 지식 정도로만 내가 기대하는 것을 그냥 반영한 어떤 이해 틀 안에서만 그 믿음을 갖다가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에 대해서 제대로 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원한 거라니까요. 그 영원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거. 확정적이다 그 말입니다. 칭의는 감형이거나 형벌의 유보가 아니라 완전한 해방이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죄의 부패성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린 평생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로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가 떡과 포도주로 대표된 것을 볼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이 잔이구나,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영원토록 감사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주는 공로가 죄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즉 죄에 대한 책임, 그 결과를 면하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이 뭐예요? 우리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죠. 근데 그것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셨다고요. 면제해 주셨다고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제 죄의 속박과 지배로부터 완전한 자유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자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책을 면해 주셨고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자로, 해방된 자로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 죄책을 면제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백을 하고 그걸 믿는데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박해요. 자기의 부족함들, 자기의 연약함들, 쉽게 얘기하자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윤리 도덕적인 선, 이런 것을 행하지 못하거나 그것을 범한 것들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올가맨다고요. 왜 그렇게 살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됐다니까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윤리 도덕적으로 내 어떤 조건과 어떤 자격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이 선행을 하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참 훌륭하구나 평가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여전히 변치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지금 정죄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영원한 저주와 사망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신자들은 비록 세상에서 볼 때는 좀 나약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구석들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린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을 받아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여러 가지 기타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것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볼 때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못난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는 것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그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죠. 우리가 죄를 짓죠. 근데 그 죄를 짓는 것은 왜 져요? 내가 분명히 의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어떻게 죄를 짓잖아요. 왜 죄를 짓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즉 거듭난 신자를 할지라도 내 안에 뭐가 있다 그래요? 부패성이 남아 있습니다.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을 해요. 그 유혹에 내가 굴해서 그냥 끌려가게 되면,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너희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무엇을 따라가래요?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우리 죄 안 짓습니다. 그것이 또한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걸 알아요. 공고하죠. 자유한 자라고 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죄를 짓는 그런 모습 때문에 공고할 때가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우린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전에는 오로지 육신의 소욕만이 나를 지배했고 나는 그 죄의 종으로 그를 섬기면서 그걸 따라갔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새로운 본성이 나를 주장합니다. 믿으십니까? 새로운 본성이 내 안에 심겨진 것이고 그 본성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끔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6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은 우리를 정죄하고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 법이 뭐죠?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다. 죄가 우리를 갖다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누구 아래 있으면, 어디 아래 있습니까?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합니다. 은혜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은혜가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책이 면제받은 자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다는 사실을 늘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희생의 죽으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그 희생의 죽으심으로 인한 은혜의 계약의 모든 복들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게 그 희생을 토대로 해서, 그 희생을 근거로 해서 완전한 복을 보장받은 것이에요. 자꾸 자기가 어떤 자격이 있니 없니 이런 걸 자꾸 따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써,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행함으로써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 수를 갖다가 속박 아래서 얽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자꾸 죄짐에 눌려서 사냐고요. 죄 지어서 눌린다고요? 그럼 죄 지은 거 회개하세요. 그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 안 한다고 해서 회개 안 하면 안 할수록 자기 스스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유한 자인데 왜 힘들까요? 우린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치 죄가 나를 갖다 지배하는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됐고 그 권세가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먹함을 해결할 수 있는 길 뭐예요? 회개해요. 정직하게 자기가 죄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마음의 무거운 짐 가지고 자꾸 자기가 그 스스로를 그렇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하나만. 완전하게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그런 줄 아셔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지난달 못지않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한 죄들이 참 많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눌리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었을 거예요. 회개하시라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루십니다. 회개할 때까지.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은혜고요. 회개하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이런 일이 너무 이제 흔하다 보니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이 부분들 때문에 자기의 구원과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꼭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번민하고 갈등하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쓴다고 해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아무리 내가 자기를 정죄하는 정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선을 많이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해도 절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셨습니까? 자유한 자가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분위기상 말씀하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가? 뭐 저와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다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다. 우리가 하는 거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서겠습니까? 원래 그런 죄악 덩어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고 보내신 것이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뭐냐면 내가 아들을 그렇게 그 목적으로 보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다 맡기라 그 말입니다. 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그 대속적 희생의 죽음으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을 누리세요. 자유함을 누리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또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까? 또 죄를 짓죠.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를 갖다 정죄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비록 더러워도. 그러니까 칭의는 그 사람이 의로워져서 의롭다 간 게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뭘 입혀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대속의 공로라는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 옷을 우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속에는 더러운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고요? 죄 없다, 너 깨끗하다, 그렇게 쳐주신다 그 말입니다. 조금 감이 잡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힘을 내고 담대한 믿음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죄를 즐기며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의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이요 지옥 형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 안에서 우린 자유한 자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 그 삶에 있어서 우리의 비록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로 회개의 길을 허락해 주셨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라도 회개하게끔 만드셔서 우리를 유익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가만히 마음에 품고 계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이십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을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다른 표현입니다.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왜 징계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우리가 그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참으로 부족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극을 주셔서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를 받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더 장성해 갑니다. 더 성숙해 가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수고를 해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육신에 조금 유익이 있을 뿐이지 그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를 고통을 가하시고 자극을 주셔서 돌이키게 하실 때 그 돌이키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면서 주를 바르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시간과 정력과 자기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그 복들을 헛되이 써버리게 되면 그런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런 인생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생의 죽으심의 핏값으로 사심받은 그의 소유된 자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김에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장성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에 가면서 우리는 주님께 충성을 다하게 되는데, 그 충성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는 하찮아 보이는 것 또는 부담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좀 두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원하십니다. 하찮아 보이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만이 큰 것에도 충성을 하고, 그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성찬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이 바로 그 충성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을 이제 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그 소원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며,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기쁘게 받으셔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항상 그 지체 상호 간의 교통 또한 바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체들 간에 서로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시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돌아보시고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힘을 서로가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어느 지체이건 간에 그 지체 혼자만 독립적으로 제 구실을 다하는 것으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체들의 협조를 받고 또 협조를 하며 그 힘을 함께 나누고 공급받아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주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은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함께 힘을 공급받으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아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라는 개인은, 즉 나라는 자아는 나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그 분자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자기가 그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은 곧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가 도움을 받고 힘을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복음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그러한 충성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식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신령한 유익을 함께 공급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앞서서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믿음이 참으로 주 앞에 서는 근거가 되게 하셔서 거룩한 일식에 참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 안에서 오늘로 담대하게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